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디딤돌과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이 본문을 바탕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의 본문은 예수님의 나심에 관하여 요셉,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아이는 부정한 일로 말미암아 정혼자 마리아에게 잉태가 된 그런 이런 어떤 잘못된 불미스러운 이런 일이 아니다. 그런 이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고 이것을 잘 믿음으로 마음으로 수용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루실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요, 이미 일전에 선지자들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번역한즉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요셉 너와 함께 하시고 너희 가정과 함께 하시고 또 이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요셉의 꿈자리에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로부터 요셉은 두려운 마음, 또 이거 어떡하나 하는 염려하는 마음, 그리고 그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그 정혼자 마리아와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그 끊고자 했던 마음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우리가 먼저 요셉이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디딤돌 역할을 해준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면서도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신비가 담겨있는 그런 사건들을 이루시면서도 그냥 갑자기 척척 뿅뿅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을 디딤돌 삼아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 이 거룩한 탄생의 과정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디딤돌 역할을 해줬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끝까지 나는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고 결혼하지 않은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부정하고 용납하지 아니하고 납득당하지, 하나님 이 천사에게 설득당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른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순이, 예수님의 어머니 영희, 마리아가 안 하니까요. 마리아 안 하니까 순이 불러다가 순이야 하면서 천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 통해서 일을 하셨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의 디딤돌은 마리아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척척 다 혼자서 다 해내시고 하나님께서 짠하고 뿅하고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과 희생과 헌신과 결단, 그 가운데 그 사람을 디딤돌 삼아 그 가운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고. 그러나 천사가 쭉 설명을 해줄 때에 마리아는 내가 미천하고 부족한 여종요나 주의
종이오니 여종이오니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사용하옵소서. 내가 그 뜻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그날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고 임신하게 되고 그 아이가 자라 10달이 지나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몸에 이상이 생기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게 된 요셉에게도 똑같은 일, 이 똑같은 과정이 일어납니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제 내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약혼은, 정혼하는 것은요, 결혼에 준하는 구속력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결혼할 사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서약하고 공예배 중에 세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따로 별도로 목사인 집례하는 저와 그 사람만, 둘이서만 이렇게 세례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서 공표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가 우리 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선포하노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이 두 사람이 결혼할 사이라는 것을 공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럼 이건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이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끊으려 하면 사람들에게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해명을. 내 아이가 아닌데 나는 이 여인을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아니 결혼을 앞두고 어떻게 임신한 여인을 내가 데리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다면 내 책임은 면하지만 그 모든 파혼이 되는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 마리아가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때 당시에 이 결혼에 대한 특별히 주도권은 남자에게 있었으니까요, 가만히 끊고자. 어떻게 끊고자요? 내 마음이 변했다고. 이 여인 탓이 아니라 내가 변했다고. 내가 결혼할 생각을 하니까 이 여인이 싫어졌다고. 이 단순 변심으로 파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리아를 욕하기보다도, 아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결혼해 정혼하기로 약속해 놓고 참 요셉 실없는 사람이네, 요셉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신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요셉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네, 저런 면이 있었네 하면서 사람들이 수군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기꺼이 이 여인에게 모든 파혼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냥 자신이 그 책임을 지고 가만히 끊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마리아의 어떤 하자, 마리아의 어떤 부정, 마리아의 부족한 부분, 이것을 흠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것을 오롯이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런데 그날 밤 천사가 요셉의 꿈자리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는 부정한 일로 말미암아 생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는 아이요, 그 아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이름은 예수라 하고, 너가 그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또 마리아의 든든한 방패요 울타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애가 태어나는 거 보니까 나중에 그런 염려도 들지 않겠습니까? 이거 속도 위반 아니야? 요셉 그렇게 안 봤는데 이를 데리고 살아도 그것은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거리는 아니고 좀 부끄러운 어떤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마리아의 울타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가 되기를 자처했던 것이지요. 사회적 편견, 사회적 냉대,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것, 이 모든 것으로부터 방어막이 되어주는 역할을 요셉은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요셉을 디딤돌 삼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순종하는 이 부모, 거룩한 이 부모 품 안에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이러한 디딤돌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이 오늘 지금 바로 여기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시고자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신 가운데 디딤돌이 되어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 장면 가운데 보면 디딤돌로 작용했던 마리아와 요셉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걸림돌이었던 사람도 있었지요. 그 다음 장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 헤롯을 찾아오는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동방박사가 별을 연구하다가 왕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와, 저것은 왕이 태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별이다. 그래서 그 징조를 따라서 그들이 유대 땅까지 와서 왕이 태어났다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 아닌가,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헤롯 궁전을 찾습니다. 헤롯은 깜짝 놀라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어떤 예언의 메시지가 이 성경의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가 찾아보라 했더니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어느 마을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주고 동방 박사들에게 그 아이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라고 헤롯이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죠. 동방 박사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헤롯은 심히 분노하여서 그 마을 인근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장 16절 그 다음 장에 가게 되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영아 살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은 특별히 복음서들 중에서도 율법에 익숙한 모세 오경,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모세를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이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바로가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모든 태어난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근데 그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모세가 되었잖아요. 바로 이러한 사건들, 마태복음서에만 특별히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곧 모세와 같은 시련, 어려움 속에서 영아 살해 사건 가운데서 살아남아 그 살아남은 가운데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모세와 같이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여튼 이 헤롯은 바로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걸림돌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를 다 죽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막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방해, 장애, 사탄의 공격, 사탄이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거친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또한 누군가에게는 디딤돌이요, 동시에 걸림돌이 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속에서도 누군가는 디딤돌이 되기도,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그런데 또 누군가는 헤롯처럼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디딤돌이자 동시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입성하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성전 정화 사건이요, 채찍을 들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고 다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장면 속에서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이 일들에 이것이 자신의 이익,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 권력을 쥐고 잡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하는 행위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미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상과 가치관들이 충돌함에 매우 싫어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마태복음 21장 4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이 힘을 가진 자들.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권세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게 이 지위를 주셔서 내가 성전을 도맡아 성전을 지키는 자다. 이 사실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 권력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수용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린 돌 대신, 버린 돌이신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나라,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전 중심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하고 또 눌리고 상하고 포로된 자들, 그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돌, 그 머릿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수용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나라를 받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차별하고 소외했던 가난한 자, 병든 자, 죄 많은 자, 부정한 자라고 여겨졌던 그 낮고 천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버린 돌. 그런데 그 버린 돌 가운데 그들이 넘어져 깨질 것이며, 이 돌이 그들 위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되시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구약 성경, 특히 창세기부터 마음을 다잡고 이제 성경을 읽어봐야지 하고 읽다가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서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때가 벌써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15년도 더 전입니다. 15년, 16년도 더 훨씬 더 전인데요. 그때 그런 질문을 제게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무섭냐고, 성경을 읽으면서 노아의 사건을 보면서 무섭냐고, 하나님이 무섭냐고. 하나님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로부터 하나님, 그 친구도 어떤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랬겠지요. 그때부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요. 저도 이렇게 심판받을까,
홍수에 휩쓸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친구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 노아의 사건을 홍수 사건, 심판받는 사건으로만 보느냐? 구원받는 사건, 노아의 방주에 타게 되는 사건, 노아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가는데 나를 택하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는 사건으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느냐?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의 자리다. 너가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조롱하고 끝까지 불순종했던 사람들과 너를 동일시한다면 이것은 매우 무서운 사건이다.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너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노아의 가족이라고 본다면, 너도 그 방주에 탑승한 가족의 한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구원의 사건이요, 기쁨의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사건이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동일한 사건을 놓고도 크고 두렵고 무서우신 하나님보다는 은혜와 끝까지 기다리신가, 수백 년을 기다리시는, 수십 년, 수백 년을 노아가 방주를 짓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을 본다. 네 마음이 어디에 있니? 네 마음을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마냥 무섭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지를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의 수행 정진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디딤돌 되어주셔서 나를 밟고 하나님께로 가라, 나를 딛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이르거라 라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어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길은 무엇입니까? 길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밟고 가라는 것이지요. 짓밟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욕당하시고 사람들의 침뱉음 당하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딛고 밟고 그렇게 예수님 그 위에 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진 사람들, 그들 아래에 예수님께서 섬기시고 떠받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백성 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가난한 심령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목자 같은 심정으로 들판에서 당시의 시대 배경 속에서는 사기꾼이요, 도둑놈이요,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그래서 밤중에 다른 사람들이 평안한 잠을 잘 때에 밤중에 밖에 나와서 양이나 치는 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나심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기꺼이 그분은 더 낮고 천한 구유에 오신 모습으로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디딤돌 되시는 예수님은 그러나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 그 위에 서고자 하는 자기의 생각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헤롯처럼 자기의 자리, 왕자를 지키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돌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깔아주는 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위에 있어 떨어지면
위태위태하게 만드는 거친 돌, 걸림돌이 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가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여러분 어떻게 높이십니까? 내 등 밟고 올라서라. 나를 밟고 올라서라. 나를 딛고 올라서라. 내가 너의 디딤돌이 되어주마 하시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요. 그러나 교만한 자, 마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더 높이 계셔서 그 사람들을 찍어 누르시는 그 돌이 그 머리 위에 떨어져 그들을 가루로 만들고 흩으리라 라고 하시는 걸림돌이 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나. 이제 그러한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주셨던 길과 진리, 생명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몸소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본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십니다. 우리도 또한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될 것인지 걸림돌이 될 것인지, 여러분 나의 교회 생활하는 모습, 나의 신앙생활 모습,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일상 속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해서 누군가에게는 아유 저 사람 보니까 저런 사람이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저런 모습 보면은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 여러분 걸림돌이 된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 그런데 나누고 희생하고 참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 참 대단해.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달라. 저 사람이 저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키는 거 보면 참 나도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어.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군가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 디딤돌이 되고 누가 걸림돌이 됩니까? 여러분 먼저는 우리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처음으로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찾으시면서 아담을 향하여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최초의 살인자, 최초의 살인죄를 범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숨고 감추고 은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부르시면서 물으시는 거죠. 이것이 인류 두 번째, 인류 최초의 질문이 아담을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다면 두 번째 질문은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공통점이 있지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디에 있느냐 최초의 질문, 두 번째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높아진 마음에 있습니까? 교만한 자리,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낮아진 자리,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성탄절을 대하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고.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 중에
너의 이웃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아프고 상하고 이러한 성탄절 맞이할 엄동설한 되면은 아파하는 내 이웃들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복음의 디딤돌,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그 똑같은 돌이 도로 한복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 보행 도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냇가에 놓이게 되면 징검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천을 건널 수 있게 만드는 디딤돌, 징검다리. 여러분, 암벽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찾는지 아십니까? 암벽을 등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누군가에게는 거칠은 돌, 걸림돌 같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튀어나오는, 발을 지지할 수 있는 돌 그 하나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지하여 자기의 몸 생명을 의지하여 암벽을 등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돌도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느냐, 하나님의 디딤돌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 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순종의 헌신을 다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요셉이 되기도 하고 헤롯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디딤돌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동시에 걸림돌이 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점점 더 목사로서도, 담임 목사로서도 자라가지 않으면 저는 신앙교회의 디딤돌보다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지고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 신앙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져 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신앙교회가 더욱더 낮아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의 한복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겸비함을 갖추게 될 때, 그 겸비함을 가지고 그렇게 성숙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는 이 지역사회와 많은 영혼들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사뿐이겠습니까? 장로님이 성장해 가시지 않으면, 성숙해져 가시지 않으면 그 장로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의 디딤돌보다는 걸림돌이 되실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 실족함을 주는, 실망감을 주는, 아픔을 주는, 상처를 주는 걸림돌이 되실 것입니다. 성숙해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겸비해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마음의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장로님뿐입니까? 목사나 장로뿐입니까?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디딤돌 삼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시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실 것입니다. 교회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디딤돌,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
우리 이웃의 디딤돌, 많은 영혼들의 디딤돌이 되어 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 많은 상황들, 많은 아픔들, 그 모든 일들도 누군가에게는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 이런 아픔들 당해서 인생에 내 걸림돌이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면 웬만한 삶의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이 걸림돌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로 보일 것입니다. 같은 일, 같은 사건, 같은 아픔도 누군가에게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성장했는가? 아이에게는 작은 것들도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어른에게는 어지간한 것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겸비함을 갖춤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이 지역사회 많은 이웃들, 많은 영혼들에게 디딤돌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